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써 4월 19일, 4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또 저희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으로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들려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유병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의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며 주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치료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 위선으로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신천지 이단 집단 속에 들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우선과 자유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와 가정 속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이로 총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지도자들이 세계 속에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셨고 저들이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었고 잠시 멈춘 교회 각 기관을 살려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었고 가정과 기업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빈손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을 모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주께서 소득 주심을 믿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박우림 집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오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엠마오를 뒤로 하고 나가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로 죽으셨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진행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방법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더욱더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충격이었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대한 거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또 죽은 사람을 3번씩이나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그 어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변변한 대항 한 번도 못해보고 너무나도 어이없게 쉽게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뭔가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기를 바랬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에이 그럼 말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충격에서 어떻게 하든지 곧 벗어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도 충격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10km나 되는 거리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렇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해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런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부부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문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부부처럼 이렇게 충격과 슬픔에 쌓여 있으면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분명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과 말씀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을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들 부부가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 부부의 마음엔 세상의 소리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영이 어둠에 쌓여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은 해도 사람조차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이들을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금 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엠마오 이야기는 왜,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단순하게 충격에 빠지면 영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충격에 빠져 고향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엠마오 이야기는 나의 생각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결사쯤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 것이고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할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을에 이르기까지 10km를 걸어가는 동안 즉 몇 시간을 들여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하신 오실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 하실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연히 부활하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96장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실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나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깨어지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 엠마오인 것입니다. 이젠 오늘 내가 드리는 바로 이곳이 나의 엠마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이런 엠마오를 뒤로 하고 사명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잘못 알게 되고 또 충격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엠마오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곳이 엠마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명을 향해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절망의 엠마오를 뒤로 하고 이제 사명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군복무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의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